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구약 신명기 말씀에나 모든 법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쇠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많이 시작이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유념해서 들어라. 그것이 곧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시작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요,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게 있고 더 가벼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서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우리의 귀를 갖다가 아주 유념해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은 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라. 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해야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되는 사람들과 또 듣는 자와 잘 들어야 될 사람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6천년 하루처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운 것은 앞으로 이 인류가 얼마만큼 더 가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의 때도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인들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나이를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버금수레를 끌었으면은 무두살라처럼 696세를 살았습니까?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누리면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젊어서 정신없이 지내죠. 자녀들 양육하다 또 세월 보내죠. 또 국무총리 조금 지내다가 이제 좀 안식을 누리나 보다 한 때가 되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0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엄청나게 긴 나이 같지만 요즘에 백수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국을 호령했어도 110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인들의 나이를 얘기할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엄청난 복을 받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아주 짧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월이 때가 가깝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는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홍해가 갈라진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에 큰일 났구나. 이 문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하셨어도 이것은 해결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흐르는 물도 멈추고 홍해도 갈라버렸다. 홍해도 갈라버렸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표준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을 기중에 이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우리가 기적을 바라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홀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나 생명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자래요. 경홀히 여긴 자래요. 지옥 갈 테면 가래지 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받지 않다가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기울이며 마음의 명철에 둘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어디 가야 명철을 얻을 수가 있죠? 어디 가야 명철을 들을 수가 있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의 말씀을 구하는 데다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5절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며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8장 1절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가운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그러죠. 그 큐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원수로 갚지 마라. 그 말씀을 아침에 읽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어요.
말씀은 잔뜩 덮어놓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몇 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어 드린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항상 여호와를 사모하면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한다면은 모든 어려운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랍니다. 또 눈이 여호와께 향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건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 어려운 데서 나를 구출해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신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으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안 깨달아져. 아무래도 안 믿어져. 아무래도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에 화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게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 사람은 가리워졌어요.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보였대요. 우리가 지금 육의 비늘에 감싸여 있는 겁니다. 육의 모든 것이 둘러 우리 몸을 쌓아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신비한 기적적인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더 깊이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가의 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록펠러가의 모든 등기가 방으로 하나 차게 재산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또 꺼내가지고 그 몇 번가에 있는 땅이 내 빌딩이구나. 몇 번가에 있는 그 도로가 그것이 내 것이구나. 자꾸만 그 문서를 확인할 겁니다. 누가 가져가서 내 거라고 쓰고 있어도 내가 문서를 못 찾으면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만 우리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 될 걸 내가 그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경이라고 하는 말은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우리는 한국말 하면 초저녁, 초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경이라고 말이 나올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가리켜서 이경이라고 또 하는 유대인들의 용어를 씁니다.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니까 얼마나 깊은 밤입니까?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때가 삼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밤인 삼경을 새벽녘이라고 말합니다. 새벽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녘이 되기 전에 내가 벌써 깨었다. 이게 가장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나님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깨어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시점을 삼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지으신 분이 구하면은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어떤 의사가 TV에 나와서 그래요.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사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사서 읽으라 하는 시간이 없대요. 병원에 일단 입원을 하면 큰 종합병원 의사예요. 성경책을 다 나눠준대요. 밤에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오는데요. 약도 주지만 새벽에 잠이 안 오면은 이 성경을 좀 몇 장씩 읽으시오. 의사가 주니까 뭐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은 환자들은 백발백중 프로테지가 꼭 완치되고 나간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읽는 자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통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은 거의 치료가 빠르더래요. 아주. 그리고 치료가 죽을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나아가지고 나가더래요. 나와서 그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회복이 환자들이 빨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고집을 세우고 나는 불교이니까 성경은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몇 달간 입원해 있고 치료도 빠르지도 않고 또 도로는 악화돼가지고 더 연장돼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나가는 것을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나이다. 제가 이 말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야단치나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대요. 여러분 해병대 교관이 게을러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새벽부터 일어나고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일어났나 앞으로 나라이 하나면 교관이 먼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성실하대요. 더 부지런하시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왜 나만 야단치나 하다 우리 하나님은 야단치려고 내가 깨어서 너에게 항상 하는 나는 더 힘들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8장부터 2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너에게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막 앙살앙살 덤벼들고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된다고 막 하지 말고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밀고 수욕으로 채우래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분량이 차야 우리를 하여금 끌어내서 이제 남을 다스릴 지도자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또 나한테 오늘도 여전히 또 간섭하시는구나. 또 책망하시는구나. 아침마다 이게 새로운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4장 21절 하반절에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한번 믿기로 했던 마음,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던 생각,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냥 9장입니다. 9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19절부터 9장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박과 그 하나님의 재난이 내려서 들에 있던 종들도 다 죽고 동물들도 다 죽었대요. 그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동물도 끌어들이고 종들도 끌어들인 집은 다 살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남을 존재가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안 듣고 덤벼드니 우리가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의 기회를 주죠. 빨리 너희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테니까 빨리 종들도 불러들이고 짐승도 불러들여라 해도 말을 안 들은 자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무겁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확실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면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이 쫙 기록이 됩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죠. 신천지의 원조가 어딘 줄 압니까? 박태선이 제자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딱 알면 돼요.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박태선이가 그 밑에 제자가 지금 박태선이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모든 여자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러면 정명석이가 그런 게 아니고 나쁜 말로 하면 옛날에 그 피가름 한다고 해가지고 문선명이 그랬잖아요. 문선명이 직계 제자가 정명석이고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그러면 정명석이는 또 뭐 따라오서 나온 뭐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정명석이는 문선명이 제자. 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이 제자. 극단적인 이단의 제자. 그 간단한 것을 교회에서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를 조심하라 하지 말고 박태선이를 따라가겠느냐? 문선명이를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상하게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직격탄을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어리버리 해갖고 신천지라니까요. 새로운 천지라니까요. 뭐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난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이고 또 그 소리 또 하고 있네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고, 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난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내가 보았는데요. 그럼 보았으면 왜 걱정을 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날 또 근심을 해. 그 다음날 또 있는 거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으라. 그만 근심이 되거나 매일 읽어. 매일 애워서도 또 그것이 잊어버리면 또 애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방들이 많다니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아 지금 아주 많이 또다. 그래서 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저도 한마디 하겠다는데 왜 건드려.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에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에게 박힌대요. 근데 그 말씀이 벌써 빠져나갔어. 그러면 무엇이 어찌게 헐렁한지 빠져나가고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지키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눈앞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가장 효성스러운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인 자가 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